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성경 구절이랑 해석들을 보면서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름이 필요할까? 특히 여호와랑 예수, 이 두 이름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무한하시지만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랑 관계를 맺으시려고 일부러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 관계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이름들이 그냥 부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권능, 또 결정적으로 그 구원 계획이랑 어떻게 착 연결되는지, 특히 여호와에서 예수로 넘어가는 그 흐름의 의미,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거랑 땅에 만드신 모형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출애굽기 같은 데서 성막의 속죄소랑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이걸 언급하는데 이 속죄소가 정확히 뭔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속죄소는 그냥 상징적인 의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바로 거기에 두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곳이라는 거죠. 이름을 두신다? 네, 그러니까 스가랴서나 사무엘하 같은 데서도 그런 맥락이 나오는데 결국 그분의 임재, 통치권이 딱 머무는 핵심 장소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지상 모델 같은 거죠. 아하, 모델이군요. 네. 그리고 그 그룹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속죄소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 즉 십계명 돌판이 있거든요. 이게 또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묘사가 돼요. 발등상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름과 계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자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름이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다. 근데요, 좀 궁금한 게 무한하신 하나님께 왜 굳이 이름이 필요할까요? 자료에도 보면 홀로 계실 땐 이름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들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공간 안에 살고 또 자유의지는 있지만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직접 탁 마주하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너무 압도적이니까. 아, 그래서 이름은 뭐랄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우리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편 29편처럼 또 그 이름으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고 신명기 5장처럼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배려 혹은 자기 제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중요하게 딱 계시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로군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한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그 이름.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인데 이게 바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의 뿌리가 되는 걸로 보통 이해하죠. 그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을 아주 강하게 함축하고 있어요. 이 이름은 우리 피조물에게는 정말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죠.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가능성도 느끼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존재 자체의 어떤 압도적인 실제감을 드러내는 거죠. 존재 자체의 실제감. 자, 여호와가 그분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이름이라면 여기서 자료들이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불완전해서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낳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졌다. 이 지점이 다음 이름이랑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료들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 이게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같은 뿌리인데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가 존재 자체를 선포하는 이름이라면 예수는 그 존재이신 분이 구체적인 구원 행동으로 나서신다는 선언인 거예요. 피조물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담은 이름인 거죠.
와, 이름 자체에 이미 구원의 교육이 담겨 있네요.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구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과 절대 뗄 수 없다고 강조해요. 성육신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를 완벽하게 이어주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아, 중보자.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그 불완전한 자유의지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심판 대신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 이게 자료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 그 구원의 방법까지 다 담겨 있는 셈이죠. 이야, 존재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의 이름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딱 성자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넓게 볼 수도 있을까요? 자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사실 구원 사역이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삼위일체. 네. 그걸 고려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이 구원하시는 사역에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 전체의 그 구원 의지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제시합니다. 아, 삼위 하나님 전체의 구원 의지를 담은 이름으로도 볼 수 있다.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당신의 성품과 계획을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죠. 여호와는 그분의 영원하신 존재와 권능을 보여주고 예수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그분의 사랑,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심지어 성육신이나 십자가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이름을 사용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를 어떤 면에서는 제한하고 낮추어서 다가오시는 것이 신성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중 하나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인간관계, 그러니까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는 뭘 시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